우리 옆에 분과 아까 한번 인사했지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레위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걸요. 이렇게 한번 레위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걸요. 이렇게 한번 서로 위로하시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가다가 레위기에서 걸리셨던 분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일단 겁을 먹지 말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현장에 오신 분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같이 참여하시고 계실 것이고요. 또 온라인으로 추석 때문에, 연휴 때문에 좀 같이 오실 수 없는 분들도 같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준비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몇 주 동안 레위를 공부하게요? 네, 7주예요. 그냥 럭키 세븐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7이란 숫자는 완전하다 그런 뜻이어서 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레위기를 완전 정복하게 도와주시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7주 동안 레위기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레위기 할 때 그 레위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네, 모르실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레위는 사람 이름이에요. 레위, 사람 이름인데요. 레위가 성경 안에서도 나오지만 무진장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 아십니까? 혹시 레위를 들어봤다, 이 세상 살면서 없으시죠? 조금 있으면 후회하실 건데 들어봤네 이러실 텐데 사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위가요, 청바지 업계의 제 1등인 거 아십니까? 혹시 LEVIS를 읽으실 수 있는 청년들 읽어주십니다. 시작. 리바이스. 다 알죠? 리바이스가 청바지 업계의 1등 최초 청바지 개발자인 거 아시면 끄떡여 주세요. 내가 딴 거 몰라도 리바이스 들어봤다 하시는 분은 고개 끄떡여 주세요. 거봐요, 우리는 다 레위를 알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 리바이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 영어권 사람들은 레위 이거를 잘 못해가지고 리바이 이렇게 비슷한 거 있는 거 아세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게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게요? 지금 제가 여러 번 말했는데 예수.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라고 하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이상하게 지저스 하는 바람에 우리는 막 지저스하고 예수님하고 다른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말에 훨씬 유대인들이 부르는 그 이름 그대로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리바이스 할 때마다 이제 레위구나 이렇게. 그래서 저 리바이스 청바지를 만든 사람은 레위인데요, 리바이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1800 몇 년도냐면 53년도, 그러니까 엄청 오래됐어요. 한 170년 정도 그 전에 독일에서 미국 서부로 이민을 와서요, 이 광부들이 엄청 그때 많았어요. 광부가 왜 많았을까요? 금이 많으니까 거기를 파들어 가서 금을 얻으려고요. 그래서 금광이 엄청 많았는데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바지가 자주 헤어지잖아요. 그래서 천막 하는 거 아시죠? 천막. 그걸로 두터운 걸로 빨리빨리 찢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세계적으로 대히트를 쳐서 지금 청바지는 민족과 시대를 초월한 모든 세계의 인류의 문화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레위 지파 자손 중에. 제가 왜 이렇게 레위를 자꾸 말씀하는지 레위가 어렵지 않아요. 레위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레위라는 사람이 그 만든 청바지가 1900년도에 지나서 2014년에는 우리나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특별전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와서 그 리바이스가 만들었던 청바지들을 막 이렇게 보여주고 했어요. 네. 자, 여태까지 말씀드린 건 레위는 사람이다, 유대인이다, 그 말씀 드린 거고요. 네, 지금까지도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여전히 유대인들 중에 있고
미국에서는 리바이라는 그 이름을 되게 많이 써요. 레위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되게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예요. 레위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인데요. 몇째 아들일까요? 저는 꼭 대답할 수 있는 것만 말하거든요. 몇째 아들일까요? 오, 어떻게 하셨지? 셋째 아들이에요. 근데 레아하고 낳은 아들일까요? 라헬하고 낳은 아들일까요? 네, 레아하고 낳은 아들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아의 셋째 아들이 누구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레위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아의 셋째 아들인데 그 이름의 뜻은 결속 혹은 연합, 이렇게 함께 연합한다, 이어진다, 이런 뜻의 아들 이름이에요. 그런데 오늘 첫 번째 강의한 1번을 보시면요, 제가 명칭 이렇게 쓰고 제목이 레위기인데 왜 레위기지? 무슨 뜻이지? 하는 걸 설명드리려고 썼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어렵게도 막 헬라어 글씨가 막 써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레비티쿠스라는 헬라어는 우리가 쉽게 세상에서 말할 땐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리스어예요. 네, 그 그리스어로 레비티쿠스인데 그거는 조금 아까 말한 레위의 지파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 이런 뜻인데 미국 사람들이 영어를 번역하면서 똑같이 Book of Leviticus라고 레위인들에 관한 책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 선교사가 번역한 책을 읽었으니까 당연히 뭐라고 했을까요? 레위기, 레위 지파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레위기는 오케이, 레위인들에 관한 책이구나 알았는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전 이거 설명 쓰면서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레위기는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에요? 뭐 백발백중에 제가 여쭤보면 어떻게 이렇게 한 명도 안 틀리죠? 맞아요,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졌어요? 헬라어로 써졌어요? 제 손의 높이만 보시면 돼요. 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졌어요? 헬라어로 써졌어요? 히브리어로 써졌어요. 맞아요. 레위기는 구약 성경이고 히브리어로 써졌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명칭을 헬라어가 번역돼서 영어 성경에서 한국어 성경이 됐으니까 엄청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럼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했을까? 조금 궁금하시죠? 네, 제가 올리면 네라고 해주셔야 되는. 네,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번역하는 사람이 제목을 다른 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졌어요. 그런데 그 전에 기독교 상식으로 한 개 말씀드려도 돼요? 왜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써졌는데 헬라어로 번역되고 그 헬라어 제목으로 우리는 먼저 배우게 됐을까 생각했는데요, 아주 간단해요. 자, 누군가가 히브리어 성경을 보고 우리 중에 한국말로 읽을 수 있어요? 없지요. 히브리어 성경 보고 한국말로 이해 못하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번역이 필요하죠. 그런데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은 마지막이다. 그래서 말순이, 말자, 말시기처럼 말라기잖아요, 그죠? 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은 뭐라고요? 네, 기억이 안 나시면 말자, 말순이, 이렇게 말시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 말라기하고 신약 성경의 맨 앞에 책은 마태복음이잖아요. 이 사이에 한 400년 정도가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거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중간이니까 무슨 시대라고 했을까요? 처음 시대, 나중 시대, 중간 시대. 중간 시대라고 말해요. 와, 척척이세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중간에 아무런 계시가 내려지지 않던 400년을 무슨 시대라고 한다고요? 중간 시대. 그때요, 이 세상이 많이 바뀌게 되어서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이 언어만 알면 다
공통으로 공용어로 알아듣는 말이 뭐죠? 영어처럼 헬라어 세상이 된 거예요. 그리스어 세상이. 그래서 400년 동안 히브리어만 가지고는 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세대가 엄청 많이 생겼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1600년대, 1500년대 쓰여진 글을 읽으면 우리 잘 모르잖아요. 한자 세대는 아니니까. 그리고 나란 말싸미 사마띠 아니할세 막 이렇게 썼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알 수 있도록 세번역도 나오고 우리말 성경도 나오고 이런 것처럼 히브리어 성경이 그리스 성경으로 번역됐어요. 그거를 72명이 70일 동안 완전 번역을 했기 때문에 70 두 번 나오니까 뭐가 그 번역본의 이름이 됐냐면 70인역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이 다른 설교나 책 읽을 때 많이 필요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입니다. 그래서 LXS 이렇게 써진 걸 보시면 아, 이게 70인역에서 나왔다는 뜻이구나. 첫 번째로 헬라어 번역된 책이 성경책이 70인역이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되고 다시 영어로 번역되고 한국어로 번역되는데 요 사이에 중국어 성경이 어떤 건 먼저 번역된 경우도 있어요. 어쨌건 이런 긴 세월 동안 번역해서 우리에게 레위기가 들어왔어요. 우리 자기 성경 보고 참 귀하다 한번 해주실까요? 참 귀하다. 그쵸? 너무 귀하잖아요. 그 과정을 거쳐서. 게다가요, 전 세계에서 저 선교사잖아요. 전 세계에서 성경책이 먼저 번역된 다음에 선교사가 들어간 나라는 우리나라가 딱 유일합니다. 다들 선교사가 들어가서 번역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말 성경은요 중국에서 먼저 선교사님이 번역해서 성경을 먼저 보내요. 그리고 선교사님 나중에 들어오세요. 와, 우리나라는 진짜 특별하게 이 성경을 잘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련해 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자기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이 없는 곳도 많고요. 쪽복음이라고 해서 로마서, 요한복음 뭐 이렇게 한 권만 갖고 있는 나라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우와, 전체 성경이 다 번역돼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는 어렵지 않은 두 번째 이유, 레위가 이 세상에 지금 많이 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아주 일찍부터 레위가 번역돼서 많이 연구하신 학자님들이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연구해서 가르쳐 주신 책들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7번의 강의를 들으실 때 한 강사님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셔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자, 이제 히브리어 레위기의 진짜 원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 제가 거기다 써놨어요. 히브리어 명칭으로는요, 같이 읽을 수 있도록 제가 거기 써놨는데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이크라. 바이크라예요. 근데 바이크라 이렇게 읽으면 더 좋아요. 시작. 바이크라. 근데 이 바란 뜻은요, 그리고 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레위기 바로 앞에 있는 책 이름은 뭐였죠? 출애굽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마치신 걸로 우린 생각하지만 그 안에 어떤 말씀과 이어져서 그리고 또 한 번 그가 부르셨다. 누구를 부르셨냐면 모세를 부르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책에서는요, 맨 앞에 있는 그 단어로 제목을 삼는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성경에서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창세기의 제목을 창세기라고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뭐겠어요? 태초에, 이건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의 맨 첫 번째 글자가 바이크라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므로 레위기는 그 강의 안에 써 있고 저희가 빨간 글씨로 돼 있는 그 부분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레위기의 이름에 담긴 뜻은 이런 뜻이에요. 레위인에 관한 것
이라고 우린 알고 있지만 그거 아니고도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시작. 레위기는 출애굽기에 이어지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 하신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누구에게 말했나?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명칭에 대한 설명을 했냐면요, 레위기는 꼭 레위인만을 위한 책은 아니에요. 자, 레위기의 첫 번째 시작하는 1장 2절 상반절 제가 거기에 써놨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에게 말하여 이르라고 모세를 불렀습니까? 네, 만약 레위인들만을 위한 책이었다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레위인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랬겠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십니다. 레위기 시작이 됐을 뿐만 아니라 끝도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모세에게 명령했는데 누구를 위한 계명이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만약 레위인들만을 위한, 지금처럼 말했을 때 사역자들만 알면 되지 뭐. 예배 어떻게 드리는 건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건지 사역자들이 배워서 사역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레위인만이 아니라 지금 사역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책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번에 풀어주실 것입니다. 네, 꼭 그렇게 믿으시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네, 세 번째, 모세오경 안에서 위치는요, 자, 제가 아까 잠깐 힌트 드렸지만 구약의 첫 번째 책 이름이 뭐였죠? 창세기요. 창세기 맞죠? 두 번째는, 그렇게 다섯 번째까지 해볼까요? 창세기. 맞습니다. 이 다섯 권을 한 번에 뭐라고 말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세로 시작하는데요. 우와, 모세오경, 그걸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말하죠. 그래서 모세오경 토라는 정말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헌법과 같이 여겨지는, 자신들의 민족이 어떤 민족이며 우리들의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목적을 갖고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사는가, 그것을 말해주는 놀라운 책이거든요. 그런데 레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다섯 권 중에 정중앙에 있죠. 그래서 제가 또 갖다 붙이는 겁니다. 네, 레위기는 꼭 중요한 책이라 가운데 있구나, 레위기 무시하지 말아야지, 저쪽으로 밀어놓지 말아야지,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세오경 안에 정중앙에 있는 게 레위기인데요, 특별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한번 그 강의 안에 있는 내용 그대로인데요, 레위기 앞에 출애굽기가 있지요. 특별히 25장부터 40장까지 후반부에서는요, 40장이 마지막 장인데요, 거기에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성막의 설계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잖아요, 그죠?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그리고 내려와서 실제 짓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40장에서는 성막을 완성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막 봉헌식이 나오죠. 그런데 그때 이 레위기 말씀도 상세하게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부르셨다라고 나오는 건데요,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성막이 완성되고 우리가 아는 네 번째 책, 레위기 다음 책 민수기에 보면요, 이제 그 성막이 완성된 곳에서 군대를 조직하고요, 리더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할 준비를 합니다. 1장부터 9장까지. 그런데 그 사이에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레위기 말씀이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가 이렇게 너희와 나와 약속한 대로 거룩한 백성 만들겠다, 그러니 너희는 순종해라, 그렇게 약속과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을 열심히 모세가 기록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시내산에 머무는 1년 동안 그렇게 준비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말씀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거룩함이에요. 그런데요, 그 거룩함이라는 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렇게 주제를 이해하시면 분명하게 무엇이 거룩함인지를 이제 레위기 27장까지 하나하나 배우실 거예요. 오늘은 제가 가장 큰 이야기들만 해드릴 거예요. 자, 레위기 주제는 무엇이라고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할 때 그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거룩하다는 거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구별되었다. 자, 제가 여기에 있는 분들 가지고 구별된 게 뭔지 말씀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손 들어 주세요. 자, 남자 손 들어 보세요. 남자, 여기서 남자 손 들어 보세요. 네, 내려주세요. 여자 손 들겠습니다. 자, 우리는 구별할 수 있죠. 남자와 여자 구별할 수 있죠. 이게 거룩하다는 건 아니에요. 자, 구별됩니다. 또 해보겠습니다. 자, 50세 이상 손 들겠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한 무리가 되죠. 자, 50세 미만 손 들겠습니다. 네, 한 무리가 됐죠.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마스크를 지금 쓰고 계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다 쓰셨어요. 저만 안 썼어요. 자, 저는 이 안에서 저와 똑같은 사람 있습니까? 마스크의 그 면에서만 없죠. 구별된 사람이죠. 이걸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앞에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은요, 하나님과 같으신 이가 없다,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묶을 수 없다, 하나님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신들과 묶을 수 없다, 그는 완전히 다른 존재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는 이 세상 모든 피조물과 구별된 존재이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만큼 큰 존재가 있습니까? 하나님만큼 지혜로운 존재가 있습니까? 하나님만큼 능력 있는 존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만큼 신실한 존재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와 구별되었어야 했냐면, 일단 떠나온 애굽과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너희는 애굽같이 하면 안 돼, 애굽의 풍속을 다 벗어나야 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가나안이라고 불려지는 그 나라를 향하는데 아직 안 들어가 봤지만 그 땅 민족하고도 구별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풍속을 닮으면 안 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제가 확실하게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뜻은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존재와도 하나로 혹은 동류로 비슷한 존재로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시는, 아무도 창조하시지 않은 본인 스스로 자존하시게 된 존재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누구와 구별되어야 하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백성과 구별되어야 한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의 민족에게는 떠나온 애굽과 같지 않아야 되고요, 떠나온 어느 나라요? 떠나온 어느 나라하고 같으면 안 돼요? 애굽.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민족하고도 같아지면 안 되죠. 어디하고도 같아지면 안 돼요? 가나안. 애굽도 닮지 말고 가나안도 닮지 말아라. 너희는 다른 민족이니까, 내 백성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이 됩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실 때도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우리가 배우고 그것에 의하여
우리 교회가 운영되는 거 맞으시죠? 잠깐 제가 저 밑에 이응 리을 니은 교회처럼 거기에서 하는 방식으로 제가 청년부를 지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너무 당연하죠.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우리는 누구처럼 되어야 한다? 하나님처럼, 애굽처럼 되면 안 된다. 가나안처럼 돼서도 안 된다. 이걸 어디서 가르쳐야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 최적의 장소와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주제를 읽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써 있는 대로 우리 레위기 19장 2절을 3번만 또박또박 읽으면서 생각해 보실까요? 거룩이 뭐라? 우리가 거룩하다는 건 어떤 뜻인가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건 어떤 뜻인지 지금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3번 읽어보는데, 계속 읽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첫 번째는 아리따우신 여성분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이니까요. 두 번째는 너무 멋지신 우리 남성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여자들 먼저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남성분들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자, 이번에는 저를 보시면서 살짝 이거를 외우시면 어려우실까요? 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네, 정말 잘 안 외워지면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만 외우셔도 돼요. 아셨죠? 너희는 거룩하라. 왜요?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어디 있다고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자, 가운데 그거는 나중에 다음 주에 또 외우시고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장 2절 시작.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아멘. 오늘 가시면서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따 끝날 때 말씀할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자,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함인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그 백성으로 마땅히 애굽 같아서도 안 되고 가나안 같아서도 안 되고 우리가 한국에 돌아가는 상황에 휘둘려서도 안 되고 미국의 환율 막 이렇게 하는 거에 의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안 돼야 되겠죠. 여전히 하나님은 굳건하게 이 세계를 다스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알지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말이죠, 왜 레위기를 썼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말이에요, 배경이 있어요. 약간 이 부분에서 졸시던 분도 깨어나셔야 돼요. 자, 이 4개만 얘기하고 이제 밑에 표 한번 쫙쫙쫙 훑고 끝날 거거든요. 정신을 집중해서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혹시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으니 우리 한번 이 놀라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언약하셨고 이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해요. 출애굽기 19장 5,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애굽에서 이미 건지시고 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보통 관계가 아닌데, 우와, 2번째, 그런데 성막까지 다 완성했는데요, 이런 슬픈 일이 있어요. 같이 한번 강이안을 읽겠습니다. 강이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완성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으나 모세조차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너무 슬픈 상황이 된 거예요.
9절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40장 35절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니,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대로 다 지어서 성막이 완성됐는데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데 모세조차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처소를 마련해서 그 안에 같이 살겠다, 그러니까 성막을 지어라 하셨는데 여기에 못 들어가다니.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지? 그것을 위하여 이미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상황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적은 책이 레위기예요. 다 못 들어가고 있어. 두려워서 덜덜 떨면서 모세도. 근데 모세가, 여기서부터는 제 상상입니다. 잠깐만 이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또 있었어. 오, 제사법을 말씀하셨는데, 제사장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정결한 것에 말씀하셨는데, 부정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다시 정결해서 들어가는 거 말씀해 주셨는데, 그대로 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 죽지 않고 들어가니까. 자, 3번, 강의한 3번, 배경의 3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레위기 15장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자막 잠깐만 놔두세요. 자, 저기에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두 가지 얘기하시죠. 만약에 이 방법대로 하지 않고 성막에 들어오면 성막이 어떻게 된다? 더럽혀진다.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는 결과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고 정결하게 하여 들어와야지만 하나님 계신 성막이 정결함을 유지한다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들어가면 성막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곳을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선 우리도 어떻게 돼야 된다? 정결하게 되어서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무작정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된다? 부정한 중에서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정결케 하고 죽지 않도록 하려면 레위기 말씀을 잘 알고 그대로 실행해야 한다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제사법, 제사장법, 정결법까지는 알겠는데 왜 뒤에 뭐 이웃 간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남녀가 결혼할 땐 이렇게 해야 된다, 도둑질했을 땐 이래야 된다, 만약에 소가, 남의 집 소가 와가지고 우리 하인을, 종을 만약에 들이받아가지고 우리 종이 죽으면 40세겔을 내야 된다, 이런 건 왜 써 있을까? 4번 보겠습니다. 강의한 4번 시작. 성막을 둘러싼 거룩한 백성 공동체는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계신 성막만 정결하면 되겠습니까? 성막을 둘러싸고 진치고 있는 이 백성도 거룩한 백성이어야 하니까 그 개인도, 이웃 간에도, 이 사회도 모든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삶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왜 그랬냐면 분명히 언약 백성이라 성막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성막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사시겠다고. 그래서 열심히 지었는데 마지막 완공식 날, 봉헌을 하는 날 아무도 못 들어가게 됐네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막 들어갔다가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계신 곳이 부정하게 되고, 또 하나는 들어간 사람은 그 부정하게 만든 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에 있는 말씀으로 제사 지내고 정결하게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성막 들어올 땐 이렇게 해, 또 성막 밖에서 너희들끼리 살 때도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멘. 네, 주제가 뭐라고요?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거니까요. 네, 하나님이 이제 7주 동안 오늘부터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질지, 더 가까울지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똑같이 예배당 들어올 때 혹시 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못 들어오신 분 손 들어와 주세요. 없어요. 다 오셨잖아. 못 들어온 사람한테 내가 물어봤어야 되는데. 다 들어오셨죠? 우리는 어떻게 이 성소에 담대하게 들어오셨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 12절 하반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잠깐 놔두세요. 그런데 성경 레위기를 안 읽어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왜 피를 흘려야 돼? 속죄는 또 뭐지? 단번에? 그러면 뭐 여러 번 했었나 옛날엔?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말은 뭐지? 이거를 알아야 되니까 우리는 성막 공부를 조금 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그렇게 할 거예요.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 레위기는 너무 중요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리가 유대인이면 태어나면서부터 레위기 배웠으면 쉬운데 이제라도 배움이 감사합니다. 하나 더 10장 19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는 이 문제로 지금도 고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기에 레위기를 열심히 배우려고 합니다. 아멘. 더 큰 은혜와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또 하나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레위기 주제처럼 우리도 여전히 거룩할 이유, 사명이 있는가? 신약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나?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5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닌데 이거 말고 제가 보내드린 거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거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씀이거든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고 우리 이 말씀대로 붙잡고 좀 이따 기도할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이십니다. 이제 이거는 계속 남은 6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한 분 한 분의 강사님들이 최선을 다해 준비하신 말씀으로 또 먹여주시고 또 먹여주시고 하실 거예요. 자, 우리 제목만 한번 읽으며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한 거 다음 주는 보라색을 여러분이 읽으세요. 괄호 열고는 읽지 마시고 시작. 성막을 알면. 자, 그 다음 주는 제가 읽을게요. 제사법을 알면 예배가 열린다. 그 다음 주 제사장법을. 그 다음 주는 정결법과 속죄일을 알면 십자가가 보인다. 그 다음 주요. 네, 마지막 주는 어떻지요? 시작. 거룩한 백성의 삶, 언약의 복과 저주, 서원, 레위기 결론입니다. 와, 오늘 레위기 전체에 밑그림 그려봤거든요. 이제 진짜 공부는 언제부터? 다음 주부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우리 한번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찬양하시고요. 그리고 이 가사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서 기도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하나님 같으신 이가 없으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한 명 한 명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 좋겠지요. 하나님 뜻이 우리 뜻이 되면 좋겠지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내 영혼에 참으로 소망이 있습니다.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이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드리니 구별되게 살고 싶습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 제 힘으로 안 돼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제 마음을 받으시고 성령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정금과